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펼쳐볼 이야기는요. 헨리 블랙커비 묵상님의 묵상집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네, 그중에서 125번째 날 메시지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묵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좀 바쁜 일상이 있잖아요.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데려가는지 그거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에 분주하게 시작하실 텐데 잠깐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귀 기울여 보는 시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해야 할 일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그렇죠. 관계 자체. 오늘 묵상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당신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비유가 참 강력하죠. 이 비유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아주 생생하고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였는지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요. 네, 묵상집에서도 강조하듯이 해방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 해방이 끝이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네. 보통은 그냥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만으로도 와,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물론 자유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어떤 기회 혹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정에는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교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해방된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뭐 다른 복잡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거였어요. 가장 먼저요? 네, 우리가 아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것,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 있잖아요. 네, 기적들이죠.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뭐랄까 하나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 엄청난 기적들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의 그 표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 이 말씀이 확 새롭게 들려요. 네, 단순히 그냥 어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로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백성을 이끄셨다는 점, 네.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 계획, 또 행동의 중심에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는 그 열망이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장소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그 자체로의 초대인 거예요. 나에게로 이끌었다는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일 줄이야.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좀 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이건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그 점. 그게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묵상집이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를 막 성취하고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위 행동지향적인 본성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그 만족감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 내가 해야 할 사역,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이런 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쁜데 왜 하나님은 점점 멀기만 느껴지지? 하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의 성과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정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당신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마치 부모가 자녀가 가져오는 성적표나 상장보다 그 자녀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모와 자녀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는 생각에 좀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돼요. 네. 관계가 먼저 깊어지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섬김이라든지 순종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마련인데요. 네.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영적인 탈진이나 공허함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관계가 먼저고 행동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집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방금 전까지는 활동보다는 관계가 우선이다 했는데 이제는 또 그 활동과 환경을 사용하신다니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네. 활동이나 환경,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터, 가정. 네. 우리의 일터, 가정, 관계, 심지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까지도 다 당신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겪는 상황들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의미를 보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묵상집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이는 큰 임무나 책임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는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앞설 수 있죠. 네, 당장 도망가고 싶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번 해내보겠어 하고만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순간에요.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아, 그쵸.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벅찬 임무라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만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당신을 의지하도록, 즉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와. 중요한 것은 임무 완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와, 진짜 관점을 바꾸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일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이건 비단 큰 임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곤 해요.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매달리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 또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고통의 순간까지도, 또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의 순간까지도,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어떤 초대장,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까 그 독수리 비유처럼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이끌듯이 말이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요. 네. 우리의 초점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상황이 어떻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여정수용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가장 소중하다는 참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무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죠. 네. 우리의 활동과 환경은 바로 그 관계를 위한 배경이자 도구가 된 셈이고요. 오늘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을 통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게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와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그 분주한 일이나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어제와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그냥 처리해야 할 일 목록이나 마주한 상황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너머에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렴 하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초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한번 응답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듯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채워지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